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지난주에 성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주님이 주신 그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소망은 세상의 것들을 얻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에 대한 소망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땅에 썩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며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매일매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순례의 길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다라고 말입니다.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유혹을 담대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삶이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6장 8절 말씀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말씀이 먼저 기록된 이후에 노아의 삶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그리고 간섭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이제 그 영원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상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또한 사도들을 통하여서 들려진 주님의 십자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또 예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주님께서 부르신 그 곳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여줘야만 믿습니다. 아니, 때로는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을 때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뒤에 제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히 찾아와 만나 주셨다라고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도 도마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미루며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도마는 내가 직접, 아니 내가 친히 그의 손의 못자국에 허리, 창자국, 그리고 손을 넣어 만져보지 않고서는 결코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하였던 제자였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과 그리고 허리에 난 창자국을 직접 만져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도마는 자신이 불신앙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8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가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뵙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아니 보여주기만 하면 얼마든지 내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줘도,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적을 보여줘도 결코 믿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여줘도, 아니 많은 이적을 보여줘도 결코 믿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아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앞에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더더군다나 죽은 자를 살려내셨지만 결국 그들은 믿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정말로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믿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핑계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죽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믿는 자들이 보지도 않고 이렇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믿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면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보지 못했지만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이제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가운데서 기뻐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한다라는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즐거움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즐거움 그리고 이 기쁨은 결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러한 즐거움 그리고 기쁨인 것입니다. 이 즐거움과 기쁨을 가진 사람은 비록 지금 현재의 삶이 어렵고 그리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그 삶은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즐거움,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아니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베드로 사도는 8절 하반절 말씀에 영광스러운 즐거움, 기쁨으로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즐거움 그리고 이러한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감격을 많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옛날에는 자기도 한때 그랬다라고 말입니다. 아니, 그럴 때가 나에게도 있었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 말만 들어도 정말 눈물이 맺히고 감격이, 아니 기쁨으로 가득 찼던 그런 때가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는데 그 감격이, 그 기쁨이 이제는 넘치지 않아서 이렇게 울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아니 신앙의 연륜이 조금씩 깊어짐에 따라서 그 기쁨, 그 은혜가 가득 넘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가슴이 냉랭해지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처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기뻐했던 그 감격 그리고 그런 기쁨이 없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냉랭해졌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생각,
또는 나의 마음이 정말로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한 기쁨, 그리고 그로 인한 참된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 책망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다시금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주신 이 소망,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과 기쁨이 정말로 사라졌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일치하지 않았던 자신의 삶과 자세, 그리고 목표,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돌이켜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아니 미끄러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여기는 있는 것들, 그것들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이라면 정말 그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고 쇠하여지고 없어질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덮어주신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다면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있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 그것을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썩어질 세상에 붙들러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믿음의 결국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목표는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때 이 시제는 바로 현재형이옵니다. 지금도 구원을 얻어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단지 과거에 있었던 그리고 과거의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 속에서 지금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날 그 구원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10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라고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흔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사야나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을 살펴보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책망하고 심판하는 내용이 사실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책망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언의 대부분은 심판과 책망의 내용이었지만 그 심판과 책망 가운데 속에서도 여전히, 아니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치유와 회복에 대한 소망에 대한 말씀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소망의 메시지는 바로 어둠이 가득한 방에 비추어오는 마치 한 줄기 빛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지금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연구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나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계시는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절망 그리고 한숨을 쉬며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이르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아니 또렷하게 확연히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망의 날을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며 이제 그 고난을 이겨내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살핀 것은 그 계시의 정점이 바로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신 그 계시의 종착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살핀 찾은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이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하여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11절에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시간 개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에서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22장 42절에서 45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리고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해 보낸 선지자일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보다 먼저 계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그들이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의 지식과 지혜로 가능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믿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베드로 사도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번역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쉬운 성경을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구와 노력이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후대의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들의 수고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은 천사들까지도 알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살핀 것은 바로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후대 지금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오심이 자신의 시대가 아닌 먼 훗날 그렇게 일임을 지금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후대를 위해 그 계시의 말씀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살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 선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메시아의 오심이 먼 훗날의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실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며 또 그것을 전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아무런 위로나 소망이 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비록 당장에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구원의 경륜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기뻐하였고 그리고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그리고 살펴서 깨달아한 그 진리,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이루어질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도 지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원한다라는 이 말은 바로 아주 강하게 소망한다,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의 천사도 이 구원을 눈이 빠지게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수종들고 있는 그 천사들마저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의 전능한 능력으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들이 고난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는 것인지, 어떻게 이들이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통과해서 믿음의 연단을 받고 그리고 보지 못하는 주를 믿고 기뻐하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즐거움과 기뻐하게 될지 자세하게 살펴보고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나그네로서 그리고 순례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순례의 여정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할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여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잠깐 있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오히려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 담대하게 나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지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피조 세계가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신음하게 되어졌습니다. 온 피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피조 세계도 같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도 아니 저 사람만은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을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굴복시키고 독종시키셔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마저도 숨을 죽이고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은혜에 붙들려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순례자로서 이 땅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비록 지금은 초라한 순례자의 모습일지라도 장차 말할 수 없는 그 영광, 그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3장 18절 말씀에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하며 그리고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이제 베드로 사도의 이 권면과 같이 우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조금씩 자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봅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그 영광과 즐거움에 기뻐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복음으로 어느 누구에게나 이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 당신의 백성의 구원에 있음을 이 시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 이 땅에서의 삶이 순례의 여정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시련, 고난, 시련,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래서 그 은혜가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